오늘 말씀을 짧게 나누고 기도할 때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우리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21절, 신약성경 291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아멘 크게 합시다. 아멘. 저는 오늘 금요철야 예배를 통해서 새 피조물에게 주신 하나님의 고귀한 직분, 새 피조물에게 주신 하나님의 고귀한 직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 이 표현에서 새로운이라는 이 형용사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그러니까 이전과 전혀 다른 뭔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삼다수 생수가 있습니다. 상표 말해서 미안합니다. 어쨌든 생수를 마셨어요. 그러면 물이 떨어졌네? 또 하나 줘봐. 그러면 새로운 병을 받지만 똑같은 새로운 거예요. 전혀 다른 게 아니라 비슷한 거예요. 근데 새로운 피조물의 새로움은 이런 거 비슷한 것도 새로 하나 주는 게 아니라 이전에 없던 전혀 새로운 우와 하는 그 새로움을 말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그 안에 들어오셔서 자기도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연합된 특별한 관계를 선물 받은 사람은 이전과 전혀 다른 차원의 새로운 피조물, 새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는 존재로 바뀌었다. 이게 성경의 진리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뭐냐? 이전에 없던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아멘 합시다. 예, 뭐 그게 그거고 이게 아니라 이 땅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아담의 후손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전혀 새로운 생명이 들어와서 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의 이 유명한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새로운 정체성을 강조하는 말씀으로 자주 설교됩니다. 저도 한번 살펴보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 한 절 말씀을 가지고 한 3번 4번 설교를 했네요. 그 말씀 딱 가지고 정체성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예컨대 우리 순복음의 오중복음을 여기에 적용을 해보면 중생의 복음 첫째, 우리는 죄사함과 구원을 받은 사람, 영적으로 새롭게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아멘 하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의 복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능력과 자원을 공급받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신유의 복음. 예, 우리는 온갖 질병에서 나음을 받는 자, 예, 치유를 누리고 행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나는 입었습니다. 예? 축복의 복음.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풍성한 복을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천국과 재림의 복음.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영광의 천국을 본향으로 소망하는 사람들, 주님의 영광스러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존재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자신의 변화된 새로운 정체성, 내가 누구냐? 나는 전혀 다른 존재야. 이거를 되새기도록 초대를 받는 말씀이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을 들으면 항상 감동이 되고 힘이 나고 기분이 좋아요.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옛날 게 아니야.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면 돼. 그래서 힘을 내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의 말씀은 한 절만 뚝 떼서 묵상하고 다양한 내용으로 해석하면 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만 딱 띄워가지고 새로운 게 뭐냐 이렇게 말하면 끝나는 말씀이 아니고 그 전후의 문맥, 앞의 내용, 뒤의 내용과 함께 살펴봐야 사도 바울이 전하는 깊은 뜻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바울이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게 두 번째 편지를 씁니다. 사실은 두 번째 편지가 아니라 이게 몇 번째 편지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바울이 중요한 편지를 쓰는 이 맥락에서 중요한 주제가 뭐냐, 고린도후서 5장의 주제가 뭐냐, 그거는 하나님이 사도 바울뿐 아니라 모든 참된 성도들에게 맡겨주시는 특별한 직분, 바로 화목하게 하는 사신의 직분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사신. 자, 14절 15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죽은 셈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어떤 존재냐? 예,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분 안에 있다는 게 뭐냐? 우리는 자기 목숨을 죄인들을 위해 기꺼이 내주신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에 붙들림 바 된 자, 그 사랑에 휩싸여서 강권함을 받는 자,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강력한 힘에 의해서 마음과 삶이 새롭게 움직여지는 자로 변화되었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여 삶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당신이 새롭다는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생명적인 사랑이 역사한다 이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내주시고 사랑으로 값주고 사신 자기의 사람들, 새로운 피조물된 인생들로 하여금 더 이상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오직 사랑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살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왜 이렇게 작아요? 크게 합시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거는 나 잘 되려고 예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더 이상 나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에요. 이제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위해 살라고 생명을 주셨다 이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그 다음에 뭐라 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는 뭐냐?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는 거예요. 못 박힌 게 뭐예요? 죽은 거예요. 장사되었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나는 빠졌어요. 내 안에는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이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복음의 본질이라는 게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거다. 이 진리를 이제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그런 얘기를 많이 안 하다가 어느 때부터 내가 죽고 예수가 살고 이게 유행처럼 많이 말하고 듣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살고 찬양도 그런 찬양이 많고. 하지만 내 옛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이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새 생명을 산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나는 죽었고 예수가 산다. 내가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는 자로 산다. 이게 어떤 근본적인 사명을 우리에게 부여하는 걸까요? 그럼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되는 걸까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본문에서 강조하는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명하시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세상 앞에서 수행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수행해라.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그리스도의 사신, 하나님 나라의 사절,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세상을 향해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해라 라고 외쳐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해라. 다시 한번 너희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하고 화목해져라. 이거를 외치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8절이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한 영광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시던 하나님의 독생 성자잖아요. 삼위일체가 뭐냐?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독생자, 영원한 말씀, 그리고 성령, 영원 가운데 사랑으로 하나인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말씀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친히 이 죄악 세상, 어둠 세상 속에 들어오십니다. 아무 죄가 없고 흠과 티가 없는 그분이 저주의 고난을 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영원한 십자가 대속의 구원을 이루시고 여러분 부활 승천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너무도 잘 압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 대속의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여러분 죄의 문제를 처리하시고 하나님 그분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담과 벽을 무너뜨리심으로 화목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못 들어가요. 여러분 성소 앞에 휘장이 있잖아요. 못 들어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담을 무너뜨리고 벽을 무너뜨리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아멘.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낙인 찍힌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원수된 자예요. 우리는 다 원수예요. 하나님 볼 때 저주 아래 있는 자, 진노 아래 머무는 자. 그래서 아무도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고 멸망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대로 지옥 가는 거예요. 다. 뭐 성인 군자든 돈이 많은 자든 뭐 이쁘든 못생겼든 상관없고 무조건 예수 없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은혜 안에서 그분을 믿는 우리를 여러분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소외와 정죄와 고통과 죽음의 세계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우리의 자리, 우리의 신분을 옮겨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믿습니다. 그랬더니 끄집어서 옮겨주시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아멘. 저주에서 복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마귀의 소유에서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은 옮기시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신과 화목하게 되는, 하나님을 오 나의 아바 아버지 부르며 그분의 모든 은혜를 때를 따라 보좌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는 복을 그렇게 주시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만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만 행복하고 멋지게 살다가 나중에 천국에서 더 행복하고 영원하게 살다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이고 좋아라,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너무나도 자기밖에 모르고 남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이기적이고 미숙한 관점, 그거는 절반의 복음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온전히 배워야 되고 증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 구원 받았어요, 나 이제 천국 백성, 이제는 행복하게 승리하며 살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영원한 그분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오묘한 뜻,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된 자기 백성에게, 자기 자녀에게 원하시고 바라고 명하시는 게 뭐냐? 그거는 이것입니다. 자,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었으니, 너희는 나의 은혜를 입었으니, 이제 너희는 온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직분을 수행해라. 예, 하나님은 너희만이 아니라 온 세상 가운데서도 택하신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니 세상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줘라. 그들이 들어야만 하는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해라. 너희는 오직 은혜 때문에, 또 믿음의 역사를 통해 예수님의 새 생명을 가진 자, 예수님의 사랑이 강권하는 자가 되었으니, 부디 너희는 그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너희의 주인을 대신해서, 그게 뭐냐? 예수님 눈에 안 보이지만 너희 안에 진짜 살아계시니까 바로 그분의 권세 충만한 이름으로, 그분의 놀라운 영광을 위해서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대상 가리지 말고 힘써 복음을 전해라. 모든 사람에게, 자, 너희는 우리가 전해주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구원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라 라고 외치며 전진해라, 이거예요. 너희는 이 땅에서 왜 사느냐? 하나님과 화목해라, 하나님과 화목해라,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나팔을 불라는 거예요. 예, 이게 뭐냐? 바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 계속 대변하는 초대교회 역사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너무 많이 들어서 감동이 안 되나요? 여러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당신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은 주신다는 거예요. 주시려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을 지금 강해하는데 그 얘기가 뭐냐? 나는 못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는 무식한 어부지만, 나는 예수 믿는 자들 죽이던 사람이지만, 그런데 하나님 은혜가 임하니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 이건 정말 중요한 진리가 맞습니다. 우리의 신앙적인 정체성이 확고해져야 돼요. 너 누구야? 글쎄요. 너 누구야? 뭐 한국 사람? 너 누구야? 우리 아빠 아들? 우리 엄마 아들? 정체성이 다른 걸로 먼저 규정되는 게 아니라, 너는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당신 누구야?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나 예수 안에 있는 자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요. 예, 이게 확고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아멘. 당신이 어디를 가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아침에도 저녁에도 어디 가도 예수 안에 있다. 예, 현실이 아니라 진리로, 감각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보는 나. 예, 현실로 따지는 내가 아니라 진리의 빛 아래에 있는 나. 감각으로 느끼는 내가 아니라, 남이 말하는 내가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나는 누구냐? 예수님 때문에 이전과 완전히 다른 존재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거예요. 아멘. 그 정체성 안에서 새 생명의 우물물을 계속 길어 올리고, 아멘, 새 생명을 자꾸 길어 올리는 거예요. 이 땅에 썩은 물을 마시지 말고 새 생명의 물을 길어 올려 마시고 생수의 강이 아예 터져서 흘러나오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새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끊임없이 찬양하라, 자유하라, 승리하라.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예,
세상이 난리가 나도 나는 요동하지 않고, 그게 새 생명이라고요. 아멘. 교회요, 새 생명을 갖기를 바랍니다. 성도요, 새 생명을 갖기 바랍니다. 당신은 시시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랑하여 피값으로 산 자예요. 자기의 생명을 주신 자예요. 그러니까 빌빌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앞에서 눈치 보지 말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야. 이걸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여기서 새 피조물의 진리가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나 새 생명이 있어, 나는 이제 승리해, 여기서 끝나면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새 피조물의 위대한 사명과 직분에도 기꺼이 헌신, 충성하는 영적 성장과 성숙을 추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새 생명이 있으니 자라가야 돼요. 깨어나야 돼요. 예수님은 나만을 위한 예수님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 가정만을 돌보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교회만 책임지는 주님이 아닙니다. 그분은 온 세상을 구원하고 다스리시는 성도여,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무릎이 꿇게 돼요. 예수 앞에. 그분은 위대한 분인 거예요. 새 피조물을 다 만드시는 분이 예수님. 하늘도 새로운 하늘, 땅도 새로운 땅, 그 원천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 주님의 승리, 그 주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으로서 세상 앞에 담대하며 계속 복음의 빛을 여러분 발산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빛을 발하라. 아멘. 빛을 발하라. 세상에는 빛이 없어요. 빛은 우리에게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을 대신하는 사신, 대사가 뭡니까? 나라가 파견하는 대표자잖아요. 주미대사, 주중대사. 그러면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통치자 대통령의 명을 받아 나라를 대표하여 그 나라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대사는 뭐냐? 남의 나라에 들어가서 내가 있는 그곳은 남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인 거예요. 거기는 대한민국의 법이 지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면 우리의 삶에는 하늘나라의 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아멘. 이 땅의 법이 여기 못 들어와요. 여기는 다른 나라예요. 예. 그래서 우리에게는 귀한 이 하늘나라의 직분을 수행을 할 때, 이걸 수행하는 만큼 주님의 새 생명 안에 약속된 모든 권세와 자원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당신이 가만히 있으면 아무 권세가 역사하지 않아요. 근데 합법적으로 내가 하나님 주신 사명대로 나아가면 하늘과 연결된 특권을 쓰는 거예요. 아멘. 밟는 땅을 너에게 주리라.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아직 이 땅에 이 몸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 속한 자입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아멘. 그게 이상한 말인가요? 아니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위의 것을 추구해라. 위를 바라봐라. 아멘. 하늘에 속했기 때문에 하늘의 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법, 더 높은 법의 보호를 받고, 더 높은 법에 의해 공급을 받고, 더 높은 법의 위로를 받고, 아멘. 더 높은 법에 의해 인도를 받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 주님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친히 모든 것 책임지겠노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아멘. 눈에 예수님 안 보여요. 그런데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책임지십니다. 따라합니다. 그분은 믿을 수 있다. 믿을 만하다. 아멘. 다른 것은 믿을 수 없지만 주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에게 주시는 존귀한 직분, 내가 진짜 새로운 피조물이고 나에게는 영원한 사명이 있다. 이거를 감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사명에 우리 충성합시다. 뭐 하며 사세요? 매일매일. 밥 먹고 살죠. 아니요. 사명을 위해 사셔야 돼요. 복음을 위해 살아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필요한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복을, 세상의 복을 따라가지 마시고 주의 진리의 길을 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생명이 따라오는 거예요. 권세가 따라오는 거예요. 주의 영광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생애 동안 여러분, 이제 각자의 삶, 남은 생에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을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의의 길로 인도하는 복된 우리 교회와 가정,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영원한 생명, 승리, 영광의 원천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